우리 모든 인간은 그렇게 죽을 운명이었어요. 아담이 죄를 지은 이래로 사람은 모두 죄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잠깐 그렇게 배터리가 돌아가서 차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배터리가 멈추어지면 방전되면 그냥 죽어지는 게 원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아담이 죄 지은 이래로 모든 사람이 죄의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은 호흡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우리의 코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흙에 불과한 거죠. 마네킹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죄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 사람이 어떤 나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이 죄의 상태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 죄의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나쁜 행실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죄의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저께 그 자동차 그 배터리가 다 나가면 외부에서 와서 배터리를 충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죄의 상태에 빠져 있어서 이미 죽어 있는 거기 때문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담 이후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누구나 죄라는 늪에 빠진 것이에요. 늪에 빠진 사람들은 그 안에서는 너나 할 거 없이 그냥 빠져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은 물론 같이 죄의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없어요. 그 어떤 피조물도 죄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외부로부터 창조주만이 가능하신 일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는 이 죄의 악영향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동시에 죄로부터의 용서가 가져다주는 풍성한 복을 교훈하듯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시는 참회시로 구분되지만 지혜시, 교훈시로서의 모습도 갖고 있어요. 사실 표제인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하는데 이 마스길이라는 뜻이 뭐냐면 지혜롭다, 명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지혜로움, 명철함, 하늘의 그 지혜가 바로 회개인 것이에요. 먼저 1절, 2절을 보면 먼저 1절, 2절에서는 죄란 무엇인지 죄의 개념을 설명하는 세 개의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와 짝을 이루는 죄 용서함이 어떤 것인지를 세 개의 동사로 보여주고 있어요. 즉 죄와 죄의 용서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죠. 1절을 보면 죄의 개념으로는 첫 번째 허물이란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이 허물은 그 히브리어로 반역, 변절, 거역 이런 뜻이에요. 허물로 번역된 히브리어 뜻은 즉 죄란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반역,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를 보면 자신의 죄가 해서 죄라고 되어 있어요. 1절 처음 시작은 허물, 그럼 반역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죄라고 되어 있는 이 죄란 히브리어 뜻으로 표적에서 빗나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이건 2절에 나오죠. 간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의 간사함. 이 마음이 간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의 뜻은 그 속임, 교활함입니다. 즉 죄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의 속임, 교활함인 것입니다. 이와 함께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는 세 단어가 또 있습니다. 시인은 세 가지 이미지 언어를 사용하는데 다시 1절을 보시면 사함을 받다라고 되어 있죠. 허물의 사함을 받다. 이 사함을 받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뜻은 치우다, 없애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의 용서함, 허물의 사함을 받다. 그러면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허물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 사실을 하나님 눈앞에서 치워버리는 것이에요. 옛날 왕정 시대에 왕한테 누가 상소하죠. 누구누구가 왕에게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상소문을 올렸어요. 그 상소문을 왕이 치워버리는 거예요. 눈앞에서. 눈앞에 그냥 없었던 일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라고 하죠. 1절에서. 이 가려지다의 그 히브리어는 덮다라는 것이에요. 덮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벗어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이미지 언어라고 했죠.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뭐라고 해요?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라 했죠.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이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동사의 이 히브리어의 법적 용어는 전가시키지 않다. 즉 간주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즉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는 어떤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그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해서 이 시편 32편 1절 2절 인용하는 것이에요. 즉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에요. 일한 것 없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에요.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뭘 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인은 이 죄 사함을 받는 것을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반복합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은 복이 있도다라고 해요. 근데 3절 4절은 이 죄 사함을 받는 자가 왜 복이 있는지를 노래해요. 이 원어 성경에서는 이 3절 4절이 모두 왜냐하면 카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접속사로. 그러니까 복이 있도다 카이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복이 있도다 카이 왜냐하면 주의 손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복이 있는 이유는 3절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종의 신음함으로 뼈가 쇠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주의 손이 주야로 누르심으로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나무가 말라 시든 것처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을 때 그 결과가 이렇게 무섭기 때문에 죄사함이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살아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충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배터리처럼 자동차 배터리처럼 외부로부터 충전을 받는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충전을 받는 것이에요. 교제를 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생명이 되잖아요. 우린 날마다 하나님의 그 생기를 받아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죄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세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과 연합된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의 눈을 가리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했어요. 죄는 우리의 영의 눈을 가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눈을 띄우잖아요. 그 눈을 띄우는 건 우리의 영의 눈을 띄우는 걸 상징해요. 죄는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게 해요. 그래서 마음을 완고하게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하면서도 이 죄에 가려지면 자기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이 되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이타적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 마음은 완고해져 있는 거예요. 뼈가 쇠하고 마른 나무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선행을 우리가 많이 해서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산속에 들어가 돌을 닦고 인격을 수양해서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는 아니라는 걸 압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살림을 받았고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그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 죄를 짓는데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해결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오늘 오직 하나님으로 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라고 하며 그의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하죠. 이렇게 회개하였을 때 주께서 우리를 보아주시고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항상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한다는 게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것이에요. 우리 11절에 나오잖아요. 오늘 보면 11절 맨 마지막이 뭐예요?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 첫 번째 정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이잖아요. 아무리 사람 앞에서 정직한 척해도 우리 사람 앞에서 정직할래 할 수가 없어요.
같이 늪반에 빠져 있는데 서로 죄인끼리 죄를 얘기할 수도 없고 숨길 수밖에 없다고. 정말 정직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는 게 먼저라고요.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는 미쁘시다는 건 신실하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있다라는 그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신실하게 또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지 않고 자백하여야 깨끗한 자,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회개가 정말 중요한데 이 중요한 점을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신앙생활의 두 가지 기둥이 무언가요? 신앙생활의 두 가지 기둥. 신앙생활의 두 가지 기둥은 기도와 말씀이에요. 다들 잘 아시죠? 기도와 말씀이에요. 자, 6절을 보세요.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라고 합니다. 즉 6절 회개를 하여야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예요. 회개는 그 교제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솔직함, 정직함이 없이는, 죄 고백이 없이는 기도의 문 자체가 막혀버리는 것이에요. 죄 고백을 하여 깨끗함을 받은 경건한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는 것이, 그제야 기도, 즉 하나님과 참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러 오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않으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 자체의 전제가 솔직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기도하는 자에게, 즉 경건한 자의 기도, 즉 회개하는 자의 기도, 그 기도 가운데 홍수와 같은 환난과 심판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하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다음 두 번째, 말씀 생활이죠. 회개를 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가르침과 훈계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 8절이에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자, 회개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되냐? 자, 9절이에요. 무지한 말이나 노새와 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무지한 말이나 노새와 같이 돼서 말씀에 의해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아서 말씀이 아니라 재갈과 굴레, 즉 채찍으로 움직여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 성경이 그저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한 주문처럼 생각될 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주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이 말씀을 머리로만 받으면 마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예를 들어서 너희에 대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희망과 소망이다. 그러면은 그렇구나. 이걸 내 주문 삼아 계속 외워서 내가 그러면 부자 돼야지.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나의 죄 때문에 재앙이 닥쳐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시기를 겪게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그걸 주문처럼 외우면 달달달달 주문처럼 마치 외우면서 자기가 부자 될 것처럼 희망, 소망하면서 그렇게 외운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가르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훈계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마땅히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마음을 감찰하는 훈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10절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10절에 나오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회개할 수 없는 이유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 죄의 늪에 빠져 있는데 누가 누구를 신뢰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선하신 분, 온전하신 분, 빛이신 하나님을 완전히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회개가 없이는 믿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회개 없는 종교 생활은 정말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믿음 없는 종교 행위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에요.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이건 특권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특권이면서 또 의무이기도 해요. 오직 11절 구원받은 의인만이 회개가 가능한 것이에요. 11절
구원받 너희 의인들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의인이 뭐예요? 구원받은 자잖아요. 거듭난 자잖아요. 구원받은 의인만이 회개가 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는 세상 성공이 아니에요. 날마다 엎드려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모두가 죽은 자였어요.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엔진이 돌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게 먼저일까요? 회개하는 게 먼저일까요? 보통 이런 질문들을 하죠. 거의 동시에 일어나요. 예수를 정말 내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바로 회개가 일어나요. 거의 동시간대인데 굳이 구별을 선후를 하자고 하면 뭐가 선이겠어요? 회개하여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먼저 살려놓으시는 거예요. 먼저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엔진을 돌리시는 거예요. 살려놓고 나서 회개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회개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죽은 자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살아야 회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회개는 곧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엔진이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라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배터리를 돌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회개라는 배터리를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의 공통점. 첫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했을 때, 첫 성령이 들어왔을 때, 그거는 뭐 모태신앙이든 아니든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를 영접했을 때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살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증거인 거예요. 계속 회개하는 거.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자는 매일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 사도가 그랬죠. 바울 사도는 마지막 거의 죽기 직전에 자기 스스로를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깊이 교제한 자의 이 땅에서의 고백입니다. 어디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하나님은 나를 샤방샤방 비단결처럼만 달아줘요 라고 샤방샤방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깊이 만날수록 더욱 깊은 자기 스스로의 죄인됨 회개의 자리에 들어서는 것이에요. 회개가 곧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쁘고 즐거워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가 가슴을 치고 회개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즐거운 일입니다. 회개하여 날마다 마음이 깨끗함을 받은 성도는 모두 즐거이 외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부디 회개함으로 우리의 신음이 날마다 찬송으로 바뀌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